할렐루야. 2024년 8월 21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1장에서 3장까지 그 중에 3장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에스겔서 3장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하라. 오늘 계속되는 말씀은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은 유다 왕국의 마지막 시기와 더불어 시작하죠. 주전 604년부터 바벨론에서는 중동을 모조리 장악하려는 정치적인 목표를 지닌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립니다. 이런 위협에 직면하여 예루살렘 지도층은 그쯤 확장 정책을 따로 펼칠 만큼 강하지 못하면서도 바벨론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바라지 않았던 애굽에 기대어 스스로를 지키려고 합니다. 이에 느부갓네살은 빠르게 세차게 대처하여 주전 597년에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 앞에 나타나 예루살렘이 항복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왕이 오른 지 석 달밖에 되지 않은 어린 왕 여호야긴과 유다 사회의 상류층 대부분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게 되죠. 강제 이민입니다. 그때 여호야긴의 삼촌인 시드기야를 바벨론을 섬기는 왕으로 삼아 버립니다. 그게 열왕기 하의 24장의 이야기가 오늘 에스겔서와 겹치는 이야기죠. 그때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 에스겔이 있었어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힘있게 하시기를 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제사장 집안의 출신이었고 그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제사장으로 사역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바벨론에서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때가 주전 593년이죠. 그래서 1장에서는 희망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인간의 나라는 멸망당하면 끝이지만 에스겔은 망한 나라 후에도 여전히 의미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견실하고 영원하기 때문인 거죠. 그런 희망을 주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건강해야 하겠죠. 우리는 육신의 건강을 위해 저희 어머니께서는 여전히 아침을 든든히 먹으라고 하셔요. 사실 아침을 먹고 안 먹고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아침을 먹으면 에너지와 집중력이 증가한다고 하죠. 또 아침을 먹으면 대사 촉진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진대사가 활성화되어 하루 동안 칼로리를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소모하고 오히려 체중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또한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죠. 특히 복합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포함된 아침 식사는 혈당 급등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랍니다. 그리고 심혈관 건강에도 아침을 먹는 사람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낮다라는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뭐니 해도 아침을 든든히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수준을 낮춘다고 합니다. 이처럼 건강을 위해서는 육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럼 영적인 존재인 우리에게 육의 양식 이상으로 영의 양식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건강해야죠. 오늘 우리가 필요한 말씀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영의 양식, 즉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하리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세우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시고 소화시켜 에너지로 만들고 계십니다. 또 1절 말씀 볼까요?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여기서 인자라는 원뜻은 히브리어는 벤 아담이라는 말이에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죠. 이 인자는 에스겔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93번, 93번이나 등장합니다. 아담은 그 뜻이 먼지, 티끌, 흙이라는 거예요. 아담을 티끌에서, 흙에서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인자는 흙의 아들인가요? 먼지, 티끌의 아들이라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 벤 아담은 사람의 연약함을 표현하고 있는 듯 합니다. 인간의 부족함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부르며 너는 흙으로 만들어진 연약한 존재이다. 너는 부족한 존재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2장 2절에서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부족한 이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흙의 아들을 일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를 그렇게 세워주셨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3장에서는
흑의 아들인 에스겔에게 받아 먹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2절,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본격적으로 말씀 사역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을 먹게 하셨어요. 말씀을 먹고 힘을 내야 하나님의 뜻대로 일할 수 있기 때문이죠. 2024년 우리가 제대로 일어서기 위해 말씀 잔치를 하는 이유도, 아니 앞으로 25년에도 제대로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서가는 우리 미네소타 연합감리교가 되기 위해서 말씀 잔치를 하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교회를 알고 믿음에 대해 알아야 그 말씀을 잘 소화시켜야 우리도 나아가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말씀 잔치에 기도하며 이 부흥회에 기도하며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절 말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입에 넣고 삼키는 것으로 끝나면 곤란합니다. 말씀이 창자까지 내려오려면 소화되는 과정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먹고 삼키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소화시켜서 에너지로 만들어 내라고 말씀합니다. 에너지가 있어야 일을 할 수 있겠죠. 음식을 먹는데도 천천히 꼭꼭 씹어 소화시켜야 합니다. 소화된 음식이 에너지가 되고 우리네 몸의 에너지원으로 저장될 때 우리는 건강한 일상생활이 가능한 거죠. 영적인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말씀을 먹고 소화시키지 않으면 영적 에너지가 생기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시킨다는 의미는 말씀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만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으면 영적 에너지가 바뀌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믿음의 백성들을 보았습니다. 그들 중에 영적인 파워와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은 모두 말씀을 받고 실천한 사람들이었어요. 귀로만 듣고 소화시키지 못한 사람은 에너지가 생기지 않습니다. 영적인 감동과 영향력을 주는 사람은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변에 많은 영향력을 끼쳐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먹여주는 말씀을 먹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소화시켜서 에너지로 만들어 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고 세상에서 힘차게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밟는 땅, 이 땅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이 전쟁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화되어 우리의 삶을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가 되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먹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실천하며 살아내기 바랍니다. 그러면 악한 마귀가 우리 곁에 붙지 못할 것이고 견디지 못할 것이며 사라질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능력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소화시키라고 하시는 이유,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이들을 보내겠습니까? 5절 말씀,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타문화권 선교사로 에스겔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민족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려고 하신다라는 거죠. 말이 통하는 같은 민족이라면 사역하기가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근데 아무래도 그렇겠죠. 정서도 맞고 배경도 같으며 동일한 역사를 공유하는 민족인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들의 마음 상태가 문제죠. 7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은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마음과 머리가 딱딱해져 굳어져 화석화되어 있습니다. 단단히 굳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해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거란 그런 가능성을 비춥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더욱 강력하게 무장해야 하는 거죠. 만약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신의 능력과 경험만 믿고 나아갔더라면 얼마 견디지 못하고 포기했을 겁니다. 강한 적과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단단하고 강력한 겁줄로 무장된 사람이 어찌 에스겔 시대 이스라엘 족속뿐이었겠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 함께 살아가는 주변 수많은 사람들이 딱딱해진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하게 무장하고 우리도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제자들을 위하여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셨죠. 특별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님이 가슴 아프게 여긴 것은 이 악한 세상에 제자들을 남겨두고 떠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로 그들을 거룩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진리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자들이 거룩하게 되면 악한 세상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진리가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악한 세상에서 진리로 무장하고 승리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여 악한 사탄의 괴계에 지지 않는 주의 백성 미네소타 연합감리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읽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다짐해 볼까요? 진리는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말씀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다짐하며 하루를 출발할 때 우리 서로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부흥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김영은 강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번 기회로 교회로 나오지 않았던 많은 분들, 알고 계시는 분들, 친구, 지인들, 가족들 그분들을 전도하며 초대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육신의 연약함 속에 있는 이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노은시 집사님 잘 회복되도록, 김성자 집사님 건강하시도록, 수술 회복을 기다리는 또한 수술을 기다리는 김미애 집사님 건강을 위해서, 또 영미 윌슨 집사님, 장하나 권사님, 진아 전사님, 이봉순 집사님 눈 수술을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고, 박분효 집사님 건강을 위해, 우리 가운데 암으로 두려워하는 이들, 또한 어려운 병으로 두려워하는 이들, 또한 발이 아프신 분들 등등 모든 분들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이 하루를 출발하겠습니다.